하나님 날씨는 덥고 많이 지친 하루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는 지나가고 시원한 날이 올 것이니 힘들고 지쳐도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동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름 감기랑 수족구가 유행이라던데 우리 몇몇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고 전도사님이 전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많이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성경 속 이야기는 제자로 살아가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었죠. 오늘 알려주실 두 번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아요. 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8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해주신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이야기랍니다. 전도사님은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이야기가 떠올라요. 우리 친구들도 아기 돼지 삼형제의 동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나요? 그럼 전도사님이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이야기에 대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각 무엇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먼저 첫째 돼지부터 맞춰볼까요? 정답은? 맞아요. 바로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그럼 둘째 돼지 형님은 무엇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딩동댕! 바로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마지막 셋째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정답! 맞았어요. 벽돌로 집을 지었죠.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잘 맞췄어요. 쉽게 집을 짓길 원했던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지푸라기와 나무로 대충 집을 지었어요. 그 결과 늑대가 찾아왔을 때 집이 몽땅 다 날아가 버렸죠. 셋째 돼지는 힘들지만 벽돌로 집을 지었더니 늑대가 와도 끄떡 없었대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으로 집을 짓는 친구가 되고 싶나요? 벽돌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될 수 있나요?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렵지만 튼튼한 집을 짓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예수님과 나를 힘껏 외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집을 지어야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었을까요? 한 사람은 편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뚝딱뚝딱 집을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었을까요? 여기라면 안전하겠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을 지었어요.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먼저 집을 완성했겠죠?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딱딱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두 집을 완성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집이 마음에 드나요?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두 집 모두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비까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요. 계곡에 물이 불어나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흔들려요. 모래는 금세 물에 젖어서 집을 튼튼하게 받쳐주지 못했어요. 와르르르, 결국 집이 무너졌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반석은 단단하고 튼튼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안전했지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먼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아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삶은 쉽고 재미있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비바람이 치는 것처럼 나에게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다가올 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요. 또 악마가 나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며 유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딱딱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망치질을 해야 하는 것처럼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아요. 또 악마가 나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며 유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외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양치하는 거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또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양치하는 게 중요하구나 듣기만 하고 직접 이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에 까만 충치가 생겨요. 또 우리는 손을 잘 닦아야 한다는 것을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만약 듣기만 하고 우리가 직접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손에 세균이 득실득실 병에 걸리고 말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아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답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동네교회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집을 짓고 싶나요? 모래? 아니면 반석?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한 것처럼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나요? 그럼 함께 외치며 결단해 보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내가 되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아기 돼지 첫째 형님, 둘째 형님처럼 우리의 삶과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해요. 혼자 집을 짓는 것이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럴 땐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집 짓는 걸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반석 위에 집 짓는 준비, 집 지을 준비 되었나요? 그 마음을 함께 담아서 전도사님과 같이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말씀 따라 저희도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